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바냐 3장 1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08면에 있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네, 우리 말씀을 듣기 전요,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되는 찬양 한 곡을 우리 시간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함께 찬양해 볼까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 우리 시간 이제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 나의 가운데 계시니 나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시 전능자시라. 그가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려운 순간 누가 내 옆에 있다면 여러분 그것만으로도 참 위로가 될 때가 참 많았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한 번쯤 그러한 위로함을 받아보셨을 겁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그저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던 순간 말이죠. 이러한 점에서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 계셔서 내 마음이 참 든든하고 위로가 됩니다 라고 한번 해볼까요?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 계셔서 내 마음이 참 든든하고 위로가 됩니다. 네, 여러분 얼굴의 표정을 보니까요, 진짜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 온천제일교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위로자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 방금 고백한 이 위로보다, 오늘 사실 이 위로보다 더 큰 위로가 오늘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위로를 오늘 스바냐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전해줍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스바냐 선지자는요,
BC 640에서 609년경 요시야 왕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당시 유다는 므낫세와 아몬 왕의 악정으로 인해서요, 극도로 타락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당시에 우상 숭배가 만연했고 사회에는 부정의가 가득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하여 백성들은 멀리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스바냐는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음을 선포하며 이 심판의 메시지를 스바냐서를 통해 전하죠. 하지만 그 말씀을 전할 때 단순히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그 심판에서 구원하시며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 스바냐는 전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온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회복과 그 기쁨의 약속들을 말이죠. 특히 17절은 이 책의 절정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사랑으로 기뻐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제적 불안정과 또 전쟁과 이 재난의 소식들이 사실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많은 분들이 질병으로 또 관계적인 문제로 미래에 대한 불안함으로 살아가고 있죠. 과연 나는 괜찮을까? 내일은 나에게 어떠한 일들이 혹시 생길까? 나는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까라는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 우리는 하루에 수도 없이 그 수많은 질문들을 하며 어렵게 힘겹게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스바냐 3장 17절은요, 바로 이러한 우리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확실한 위로의 메시지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살아가라고 합니다. 우리 한번 1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정말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가? 오늘 세 가지 측면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말 그대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다시 말해서 이것은 임재의 확신에 대한 그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신다. 이 구절의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요, 이 베케레브라는 표현이 사용됩니다. 단순히 근처에 계신다가 아니라 안에, 가운데, 마음 깊숙이 계신다라는 이 표현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하나님께서는요, 저 멀리 관찰자로 우리를 관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힘든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 깊숙이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며 우리를 위해 위로하시며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스바냐는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는 아주 중요했습니다.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고 성막과 성전을 통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5절에서 모세는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라고 고백합니다. 그만큼 이 임재의 중요성은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의미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 나는 그 어디든 가지 않겠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야말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한 장면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기는 영적으로 침울했습니다. 우상 숭배가 만연했고 하나님의 성전조차 더럽혀진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죠.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신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하나님께서 복도, 저주도 내리지 않는 그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그들은 말하면서 하나님에 대해 부정합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야,
내가 네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라고 선포합니다. 거하시매라는 이 원문의 뜻은 장막을 치다, 함께하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나아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어려운 형편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없어, 왜 하나님이 계신다면 나의 이 어려움을, 나의 위기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여러분, 이러한 고백보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언젠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변화가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날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는 그 성령께서 우리의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소원까지도, 우리의 모든 삶의 형편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혹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죄의 문제로 인해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까에 대한 그러한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열정적인 신앙과 마음이 없다 보니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실까, 나를 아실까라는 그러한 두려움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사업의 어려움으로 잠 못 이루며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자녀 문제로 마음이 찢어지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인 분들이 계십니까? 혹 우리 가운데 외로움과 괴로움으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며 힘든 시간들을 보내시는 분들은 없으십니까? 신앙생활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과연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맞는가라고 생각하며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없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너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오늘 이 사실을 꼭 기억합시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비록 영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했지만 그 순간에도 함께 하셨듯 내가 아침에 눈을 뜰 때 우리가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주님,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운 일을 앞두고 있을 때 주님, 이 어려움으로부터 문제의 해결보다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밤에 잠자리에 들 때 주님, 오늘도 함께 하여 주셨사오니 내일도 꼭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39편 7절과 10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어떠한 고민과 어려움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이 그저 말씀에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의 일상적에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둘째로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스바냐 선지자는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능력의 확신에 대한 고백이죠.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다라고 스바냐는 고백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야샤 기보르라는 표현이 사용됩니다. 야샤는 구원하다, 건지다, 구출하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기보르는 용사, 전사, 강한 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야샤 기보르는 구원하시는 용사입니다. 당시 전쟁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힘겹고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겠습니까?
구원할 용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이 바로 구원하시는 용사이심을 바로 고백하였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구원하시는 그 용사가 하나님이실 줄 믿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은 사실 반복적으로 사용됩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고 반석에 물을 쳐서 그들에게 물을 먹이셨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고 기드온의 300용사를 통하여서 미디안 대군을 물리쳐 구원하셨습니다. 다윗을 골리앗으로부터 구원하였고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구원의 능력이 여러분 구약시대에만 나타났습니까? 당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약의 인물들에게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났습니까?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약에 와서는요, 이 일들에 대하여 더욱 확신한 말씀을 우리에게 줍니다. 누구를 통하여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를 고치시며 귀신 들린 자를 해방하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으며 폭풍우를 잠잠하게 하시고 떡과 물고기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궁극적으로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질고와 죄의 고통을 당신의 몸에 짊어지심으로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진짜 내 마음속으로 믿고 고백하십니까? 이에 대해 로마서 8장 31절과 3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거친 풍랑과 파도 앞에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내가 사랑하고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꼭 오늘 이 시간 기억하며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사실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달아야 됩니다. 무엇이냐면 실망이 아닌 기대입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요, 내가 생각했던 그 시간표대로 움직이셨나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즉시 나를 구원하셨나요? 고통으로 울부짖을 때에 그래, 내가 너의 위기를, 너의 아픔을,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줄게. 여러분, 그 응답이 우리에게 쉽게 다가오나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꼭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요, 우리의 생각과 뜻과 계획과 뜻대로 너무나 다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계획이 다르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망이 아닌 기대를 해야 됩니다. 어떠한 기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다시 나를 일으켜 세우실 것이다. 그 확실한 믿음과 그 기대와 소망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 형들에게 팔려 애굽으로 갔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는 즉각적인 구원이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실망하기보다 기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꿈꾸었던 그대로를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여러분, 그 일을 통하여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모든 과정을 통해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은 요셉의 그의 모든 가족과 나아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펼쳐내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원대하고 놀라운 계획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고
나의 뜻을 이루어주지 않는다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마음을 돌이키십시오.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시 한 번 더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이제 내 앞에 펼쳐진 이 문제를 직시하며 한번 이렇게 이겨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직면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한번 종이에 한번 적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옆에 이렇게 꼭 크게 메시지를 적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다. 여러분들이 힘겹고 어려운 그 시간 가운데 여러분들이 메모지에 적었던 그 메모지 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다라는 이러한 확신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갈 때 그때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또한 과거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던 그 경험들을 기록해 보십시오. 질병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내 삶의 형편에서 어떻게 나를 구원하셨고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메모지를 펴서 여러분 하나씩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바라보면서요, 기억하며 감사하는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사무엘상 7장 12절에서 이 사무엘이 에베네셀에 돌을 세우며 표징을 삼는 그 장면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그는 돌을 세워 그 표징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돌을 보는 백성들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었죠.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들을 기억하고 종이에 적어 표를 세워봅시다. 힘들 때마다 이 적은 종이에 메모지를 꺼내어서 그래,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지. 그래, 앞으로도 이와 동일한 은혜를 나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야.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그 힘겨운 시간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요? 여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말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로 인해 기뻐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사랑의 확신에 대한 그 장면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 구절은요, 이 성경 전체에서 아름답고 감동적인 구절입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하나님의 반응이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라고 하셨고, 두 번째는 너를 잠잠히 사랑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세 번째는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첫 번째는요, 이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의미는 마치 아버지가 이 자녀를 보며 기뻐 뛰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젊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30년, 40년 전, 제가 그때 되면은 3살 먹이 아이였기 때문에 저는 그까지 가면 안 되고요. 여러분, 30년, 40년 전에 그 일들을 생각해 봅시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별것 아닌 행동 하나에 여러분들의 입가에 미소가 어떻습니까? 더 가깝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자녀가 낳은 그 손자, 손녀의 그 행동 하나하나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기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요, 바로 이와 같이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사랑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마치 말하지 못하는 그 갓난 아기를 안고서 그 아기를 안고 있는 그 사랑스러운 어머니의 모습처럼 눈과 눈의 그 대화를 통하여서 아,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너는 너무 귀여운 아이야.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라는 그러한 표현이 바로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기쁘며 부르며 기뻐하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쁨의 노래를 부르신대요. 우리를 위해 기쁨의 노래를 부르신다고 합니다. 이것은 인간이 이성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연약하고 죄 많은 인간들을 향하여서 사랑하고 그를 기뻐하며 그를 위해 노래를 부르시겠습니까? 저처럼 예쁘고 잘생겼다면 너무나 심각해 보여서 엉뚱한 개그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그 사랑에 대한 그 증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잘남을 보고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나고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선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가치가 있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 그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의 고백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본성 자체가 사랑이시기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이 탕자의 비유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달라고 받아서 그가 인생을 막 살았습니다. 그 모든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다 쓰자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했나요? 책망하거나 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멀리합니다. 내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실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리 떠나 있을 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실까? 여전히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실까? 내가 고통 속에 살아갈 때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는가?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나를 싫어하실 거야. 이러한 일들을 지레짐작하며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함부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마귀의 관계이며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든 거짓 술수이며 오해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도 연약함까지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죄악 가운데 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하여 의심하고 돌아선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탕자의 아버지처럼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돌아왔을 때 기뻐 뛰며 노래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마음속으로 고백하고 우리도 함께 기뻐하며 다시금 하나님의 품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구약시대에 나타났던 그 성경의 인물의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입니까? 당연히 나의 하나님일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이제 우리 한번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괜찮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하면 우리 모두가 됩시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또 위로자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와 질고와 어려움 속에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요, 우리를 인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노래하시며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괜찮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오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어떠한 어려움 속에 있든지 그 모든 것을 다 뚫어서라도 이 진리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나타내며 경험하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온천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진리를 붙잡고 담대히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임재와 능력과 사랑 안에서 기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한 주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강구 나를 구원하시며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